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만나 세대는 3번 울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멘. 두 번째 본문 8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들 가운데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행복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그렇고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그렇고 또 좋은 공동체와의 만남, 교제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이 교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만남들도 언젠가는 잠깐의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긴 헤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었고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0년, 30년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소중한 나의 가족도 자신의 삶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 곁을 떠나가거나 또는 새롭게 출발하는 한 가정의 탄생으로 인해서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그런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얼굴을 보러 갈 수 있기에 그런 헤어짐은 행복한 헤어짐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헤어짐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 지나가고 주님이 불러가심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헤어짐으로 아마도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헤어짐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헤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슬퍼하죠. 특히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와의 어떤 이별, 헤어짐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의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이별은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는 아쉬움 때문에 울게 되고, 또 함께하는 시간 동안 내가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음에 대해서 아파하며 울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파서 울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또 이 현장, 이 공간 속에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옆에 가시고, 네, 얼른 가세요. 네, 옆에 가시고, 옆에 손 잡으시고, 가족은 아니지만 손 잡으시고, 네,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좀 더 아껴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아껴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네, 쑥스러워하지 말고 눈을 쳐다보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로 인해 네, 쑥스럽지만 내가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아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이 우리가 좀 더 사랑하는 동안에 더 많이 나누어지고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면,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상대에 대한 미안함, 시간에 대한 아쉬움, 또 다시 볼 수 없는 그 이 땅에서의 시간에 대한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덜 아쉬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슴 아픈 눈물로 헤어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만나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나 세대들은 모두 3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첫 번째 울음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세대에게 모세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분명하지만, 그들의 자녀인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걸 지켜봤던 것 아닙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과 또 징계의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곁에서 늘 함께 생활하면서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 제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였고, 동시에 부모를 잃은 그들에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큰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달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해 마치 집을 짜내는 듯한 설교를 하고 떠났을 때, 이 모든 상황에 직면하는 만나 세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고,
그 시신, 그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었든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만나 세대의 두 번째 울음은 세겜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맞았을 때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였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큰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작은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나갈 때 그 세대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내 부모가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마저 죽어 자신들을 떠났을 때에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고 새롭게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은 그들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마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들은 지금까지 홍해 도화 사건, 자기 부모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라는 이 사실을 말로만 듣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기적적인 어떤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요단강 도화 사건을 자신들이 직접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과 기적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 도화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치루어졌던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만나 세대의 순종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대승리였습니다. 당시 전쟁의 일반적인 형태는 공성전입니다. 어느 성을 구축하고 자기들의 수비를 강력하게 만들고 있는 대상들을 그 성을 공격할 때에는 공성전을 통해서 상대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끊임없는 공격을 퍼부어야만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전쟁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공성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수비하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쪽의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쪽의 병사들이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공성전을 통해서 이 상대의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마침내 우리의 것으로 빼앗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공성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로지 순종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그 과정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후에 여리고성 정복전쟁 이후에 5년간의 정복전쟁을 이어가게 되는데 모두 31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31번의 전쟁을 모두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세계 전쟁의 역사에서 31번의 전쟁을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승리로 이끌어내는 전쟁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장수이고 전쟁의 신이고 영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늘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를 했다면 패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만나 세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경험하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냈던 공동체, 어떤 사람은 우리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갔는가는 늘 회자되고 늘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승리의 이야기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그때 돌아보는 추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들에게 있어서 모세 못지않게 굉장한 인생의 어떤 다양한 시간들을 경험하면서도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한 번의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만나 세대의 울음은 복임이라는 곳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울었던 두 번의 울음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흘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울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감격의 눈물이었고 영광의 눈물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눈물, 꼭 필요한 눈물이었다면, 이 세 번째 흘렸던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앞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두 번의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추억이 있고 놀라운 성과를 가졌던 만나 세대가 어떻게 세 번째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만나 세대들은 모세에게 들었던 모압 평지에서의 설교와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과제를 실행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과제를 실행해야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가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정착해가는 과정을 시작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실로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 실로에 세워진 성소를 중심으로 1년에 3차례 유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레위인의 성읍이었던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그저 방황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가나안에서의 시간은 어떤 정책과 기준과 관리와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 세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는 31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여호수아의 나이와 기력이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쟁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비뽑기로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미 점령한 땅을 기반으로 각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점령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 세대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1번의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의 영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나머지 남은 정복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전쟁에 실패하면 그 지도자의 어떤 실력, 그 지도자가 가진 어떤 이 모습들이, 위험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끈 이가 바로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유다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에 서게 하시면서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유일하게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그의 나이가 닿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선두 지파를 유다 지파로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결단이고 용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지파의 선봉에 섰고 이때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백전노장의 장수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 40년을 모통해서 모두 죽어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갈렙은 지금까지 늘 여호수아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넘버 3, 넘버 2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모습이 드러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렙이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단 한 번도 열등감이나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늘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모세를 돕고 여호수아를 도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지파는 모두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 그 원칙에서 유일하게 열애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갈렙이 과연 어떤 땅을 달라고 말할 것인가가 다른 모든 지파들의 만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가장 척박하고 가장 험하고 가장 거친 땅을 내게로 달라고 주장하는 갈렙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정복전쟁은 다시 치열하게 진행되지만 지금까지 치루었던 전쟁의 양상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 지파만 보더라도 가나안 족속을 산지에서 쫓아내기는 하지만 골짜기로 숨어버린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무기는 청동기 문명 아래에서 만들어진 무기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나안 지역 원주민들이 가진 무기는 철기 문명으로 만들어진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는 만나 세대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이 더 이상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 350년의 시간이 열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 가운데 살면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도 사울 왕과 요나단 정도만 철기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철기 칼로 무장하고 철기 문명으로 온전히 군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다윗 때 가서입니다. 결국 만나 세대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완전 정복을 실패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5년간의 정복전쟁 기간 동안 31번의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었던 것과는 달리 이후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지만 가나안 완전 정복의 실패에 대한 진짜 원인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청동기 문명이었고 가나안 족속의 무기는 철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 때에도 그들의 무기는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상대방의 무기는 여전히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들이 완벽하게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의 5년 정복전쟁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유다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끄는 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완전히 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후 붕괴한 땅을 중심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을 어겨버린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화해하고 타협하고 그들의 산당들을 적당히 남겨주면서 함께 우리가 윈윈하고 함께 타협하고 함께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해 가자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만나 세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나 세대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군대로 편성되어 들어오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제단들, 우상의 제단들을 남겨주기 시작했고 서로가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논리로 화해 모드를 시작해버렸던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책임은 바로 그들의 부모인 만나 세대의 책임이었습니다. 만나 세대는 본인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세에게서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경험한 그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산당을 남겨두면서 화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죄를 일본이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다는 말을 하면서 일본이 요구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수용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윈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무지의 지도자를 보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게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국익이라는 것이 뭡니까? 겨우 반도체 수입선 확보하는 것과 G7 초청장 한 장을 얻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입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는 이미 일본은 우리의 경쟁국이 아닙니다.
이미 자국의 기술로 반도체 주요 부품과 원자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한국의 기업들은 몸부림치며 찾아내고 있는데, 모든 기술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G7 초청장도 일본이 아니어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G7이 아니어도 더 유익한 어떤 공동체와 어떤 연합체가 한국을 부르고 있고 한국을 요구하고 있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성과와 초청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와 무능이 끝까지 지켜야 할 국가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여전히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나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들려오게 될 독도에 대한 굴욕 외교는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만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무지에 빠지고 제사장 나라 운영 시스템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을 너희는 쫓아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만나 세대들을 꾸짖으실 때 그때에서야 만나 세대들은 자신들이 뭘 놓치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번째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고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고 그들이 가시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만나 세대는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나 세대들이 이 약속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무엇인지 분명히 듣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들으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너도 무엇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여호수아가 도전했을 때 우리도 역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외쳤던 입을 모아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부모 세대였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만나 세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의 교육을 소홀히 했던 겁니다. 내 자녀에게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와 함께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 세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시켜야 할 제사장 나라 교육은 소홀히 한 채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둘씩 죽어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고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일본에 대한 관계 회복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굴욕 외교를 벌인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싱크로율 100%입니다.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더 얼마나 많은 굴욕 외교를 펼쳐야만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착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른 제사장 나라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나안과 굴욕 외교를 벌인 것 아닙니까? 가나안과 타협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는 쫓아내지 못하고 발목이 잡히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심지어는 사사시대 350년의 시간 동안 암흑의 역사를 살아가는 후손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무지로 얻는 결과치고는 너무 큰 손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땅들을 대부분 정복하고 나머지 땅은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이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만나 세대들의 자녀교육 실패가 그들의 자녀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고, 결국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이 후손들은 350년의 시간을 암흑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지금의 현실과 자녀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데 만나 세대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내가 가르치지 못함으로, 내가 나누지 못함으로 내 자녀들이 겪게 될 그 고통 앞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 만나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시켰던 직업 교육은 월등하게 성공했습니다. 예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소와 양도 번식시켜서 그들의 모든 가진 소유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소위 성공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우려했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들에게 이걸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보다 너희가 더 많은 부를 증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근데 그 일이 불과 몇 년 만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나 세대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인생에서는 성공하고 인생에서는 뭔가 안정을 찾았을지는 모르지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암흑의 터널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부유하고 안정된 삶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워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상처와 고통 속에서 부모를 어떻게 회복되게 하셨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비록 부모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세우셨는가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동행을 내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다시 사는 이유와 힘을 주시고 다시 그 어둠의 그 어떤 구렁텅이 속에서 그 수렁 속에서 나와서 승리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나에게 주셨음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흘리는 눈물이 후회와 부끄러움과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닫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설명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가를 상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고 오늘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